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가요, 물론 다른 성경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렵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가지고는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뜻이 있는지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많은 구절들과 본문의 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의 말씀은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묵상함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통독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는 성경을 통독해야 하고 여유가 있으시면 2독, 3독, 4독 하면서 많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통독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그 구절마다 집중해서 정독하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통독만큼 정독을 하면서 몇 번씩 반복하면서 읽고 또 때로는 주석도 찾아보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들을 찾아내어 읽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블로그나 이런 곳에 성경을 주석해 놓은 평신도가 읽기 쉬운 주석해 놓은 많은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하면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을 통독도 해야 되지만 정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라고 했을 때 이 직분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3장 8절 9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가 받을 영의 직분 또는 의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뭘 의미하냐면 성도로서 또는 사도로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바른 양심을 쫓아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심 없이 사역을 하고 다른 성도들의 환심을 사려거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가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속이거나 타협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도 늘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결국 누구를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정작 그 길을 가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그 세례 요한이 우리 인생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그 복음 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를 전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이 얘기는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반복되어 있어요. 2장 17절에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혼잡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가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양심에 따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거짓 교사들과 우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고 거짓 교사들은 말은 유창하게 잘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 자신도요 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재미없지만 예화도 좀 줄이고 그리고 세상 이야기도 다 줄이고 성경 이야기만 풀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안에 내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갈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설교의 모든 결론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설교의 주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역, 그게 복음의 사역이라는 거죠. 바울은 영광스럽고 의로운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낮은 자의 종의 자세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너희들의 양심이 아마 그걸 알 것이다 라고 반복해 말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3절을 봅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렇게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음이 막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별로야,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음이 가려진 이유가 뭐냐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막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4절 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을 드러내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는 이 세상의 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그 복음의 진리는 재미없어, 맨날 맨날 예수만 얘기해. 뭐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도 좀 하고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무슨 얘기를 해야지 재밌지. 맨날 예수 얘기만 해, 맨날 성경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건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명확하게 구별되어 전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우리 자신의 얘기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가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지, 너희들의 주인이며 너희들의 스승이며 너희들의 교사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6절 본문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두운 데라는 말 앞에 기억이라고 번호가 먼저 봐. 기억이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죠. 그렇죠.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기억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창 1, 3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주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뭐예요? 빛을 비추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다시 지금 꺼내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라고 창조의 이야기 때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죠. 근데 그 빛이 태양빛일까요? 아니에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네 번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럼 첫 번째 빛을 비치라고 했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 비춰진 빛은 어떤 빛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빛이며 생명의 빛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빛이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첫 번째 날 우리에게 임재해 오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피조물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은 창조된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먼저 창조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제일 먼저 빛이 비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리 피조물들의 인생에 비춰진 것, 그게 첫 번째 나라 창조 사건인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뭐가 없어요? 태양이 없고 달이 없죠. 왜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없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 처음 창조할 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체이셔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해는 누구예요? 해는 예수님이 해예요. 그리고 달은 우리가 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해가 떠올라 비춰지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서 달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됐습니까?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목사의 입으로, 설교자의 입으로, 대언자의 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뭐예요? 대언자이고 달이에요, 달. 그러면 누가 해인 거예요? 복음이신 이 성령,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이 해인 거예요. 이 성령님이 조명하셨다고 그러죠. 이 성령님이 빛을 비춰서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 조명할 때 그 조명을 달인 내가 받고 이 달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저만 비출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신도 비춰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이든 아니면 차를 타고 갈 때이든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는 달이 아니고 우리는 달이다. 주님이 태영이다. 내가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빛인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마음껏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리며 사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그 빛,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빛을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누리고 사시는 우리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